박수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인데요, 그죠? 식사하시고 이 시간쯤 되면 그냥 눈이 절로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뒤늦게 성경을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그래도 이제 인생의 무게를 느껴질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감히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제 대부분 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무게를 느껴지는 시점에서 이제 좋아하게 된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사람됨이 어떤 것인가, 사람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열심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까지만 나와도 1년에 최소한 100번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혀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감동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100번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말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에서는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변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천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령한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가장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나가서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인간 쓰레기였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인간 쓰레기였다. 나는 사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긴 존재다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죠.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 저는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은퇴를 하실 나이가 훨씬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잘 안 쓰는 말들 가운데 뭐냐면 늘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힘드시죠? 이래요. 아니요, 힘 안 든대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알아? 저는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요? 아니, 내가 힘든 일을 왜 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교우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잠을 못 자요. 부담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설레요. 아직도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팔푼인가 봐요. 이쯤 되면은 그저 그냥 묻어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이 넘기 때문에 이제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원 목사님보다 제가 더 젊습니다. 이거 다 이거 가짜로 이거 염색한 겁니다. 다. 떨려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깨달음과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아직도 철이 없는지는 모르겠습습니다만 나에게 할 일이 있고 직분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값진 겁니다. 오늘 순장 헌신 예배 이 시작하는, 만약에 제가 첫 주에 왔더라면은 조금 또 기분이 또 좀 이렇게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는 뭔가 마지막은 좀 숙연해지잖아요.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끌어안으시면서 수고했어. 그 말이면 최고 아닙니까? 뭐 다른 말이 뭐 필요 있어요? 됐어,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저는 참 수고했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요, 저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수고했어요. 근데 내가 수고해줬어요 하는 거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고해서 이렇게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품을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안고 우리 아들이구나, 그런 걸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남자들을 무서워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 친구 집에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건 제 콤플렉스죠. 열등감. 그래서 지금도요, 남자 성도들은 무서워요. 여자들은 되게 편해요.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품이 한 번쯤 그립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머니의 품이 더 넓으신 분도 있지만 아버지의 품에 꼭 수고했다. 저는 아들이 둘 있거든요. 2 아들이 저보다 다 큽니다. 지금도 아직 둘째 아들은 제가 한 번씩 안아줘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가니까 밤에 들어가면 자고 있으면 제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면서 꼭 이 뺨에다 갖다가 제가 제 뺨을 대고서 한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징그럽죠? 저보다 크니까. 그래도 한 번씩 해줍니다. 어떨 때는 이 녀석이 깨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얘를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큰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큰아들을 낳고 첫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부임해서 갔습니다. 참 가난했거든요. 단돈 100만 원도 없이 결혼을 하고 다 빚내가지고 살다가 빚 갚으라고 그래갖고 다 갚고, 교회에서 집 준다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집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예배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어느 때인가 금요일 날 제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때 2살이었으니까 18년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이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그럼 울었어요. 제가 조금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아이에게만큼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울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23이에요.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가요, 굉장히 어렸잖아요. 공부도 안 해요. 예. 모든 걸 공부를 작포하고 사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공부는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도 내가 걔를 안고 울었던 거를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24일 날, 이번 24일 날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 갔다가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를 안 오고 친구들끼리 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다 봉사하는데 제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장문에 톡을 보냈습니다. 욕만 안 했지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는 아빠의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은 그거 뭐 콧방구나 낍니까 요즘 애들이. 아빠는 그래라 뭐. 제가 걔 톡이 3개가 들어왔는데 12시까지 안 봤어요. 일부러. 이 새끼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안 봤어요. 1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톡을 딱 보니까 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교회 일에는 제가 우선적으로 가고 아빠를 서운하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서는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누워서 자더라고. 2분대 땡땡이 안 치고. 그래서 아직은 맥히고 있구나. 아직은. 저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요, 주일날 오후 정도까지 오시는 분들은 말이 맥혀요. 이게 오전에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요 안 맥혀요.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먹혀요. 오후 정도까지 오면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고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내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순장? 여기가 구역장을 순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여 가죠. 순장.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신앙인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가야 될 자기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왕년에 뭘 좀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경력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예전에 뭘 했다, 왕년에 뭘 했다, 내가 뭘 어쨌다,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학벌로 치면 요즘에 S대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그의 출신 가문으로 따지면요,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왕족이잖아요.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버지가 어떤 식의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즘에는 다시 역이민도 있지만 어쨌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쪽에서 보장받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껏 지금 이 편지에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뭡니까? 금수저 논쟁 아닙니까?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닐까? 난 태어나면서부터 좀 금수저 물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요,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좀 부서였으면. 내가 그래서 그랬죠. 바랄 걸 바래라. 바랄 걸. 니네 아버지는 내 한 몸 지탱해 오는 것도 평생을 두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근데 무슨 금수저냐? 그리고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경은요, 금수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바울도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흙수저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흙수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쓰레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내세울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부터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금수저 논쟁으로 마치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고 나면서부터 뭔가 특권을 가진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상 속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흙수저,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나는 흙수저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진정으로 예수 만난 자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냈죠.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직업 뭡니까? 예수님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거기를 요즘으로 치면 못 사는 사람들이나 사는 동네. 예수님이야말로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철저하게 흙수저로 오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금수저라고 얘기합니까? 말구유에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너무 목가적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하게 동정녀의 탄생을, 그 잉태를 고백하고 있지만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성령의 잉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신자들은요, 이 금수저에 다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 금수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 믿으면 금수저가 흙수저 되는 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뭘 어디에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칭찬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단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내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팀을 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2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칭찬하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는요, 무슨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내일도 가자 저는요, 저도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꿈,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은요, 욕망일 뿐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요셉이지요.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은요, 누구하고 비슷한가? 아니, 비슷하다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흡사하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뭐 대단히 되셨나? 뭐가? 뭐 국무총리라도 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 그러면 성경에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요셉은요, 대단히 비뚤어진 상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 누굽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되죠? 엄마가 죽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릴 때 엄마를 잃는 거예요. 그런 편에서 볼 때는 저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애정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뭔가 자기가 비슷하면 또 애정이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만 옷도 특별한 거 입혀주면서 어쨌든 이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합니까? 고자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요걸 이렇게 비틀어 볼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고요. 미움을 받는지 뻔히 눈치 있으면 알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눈치 있으면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꿈만 꾸면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 안 해. 미쳤어요. 왜 얘기합니까? 두드러 맞으려고. 그게 뭔지도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나중에 총리가 됐더라. 우린 여기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다, 비전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더니 총리가 됐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속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꿨지만 요셉이 자기 혼자 꾼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꿈을 줬어요. 꿈을 주고 그 꿈을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형제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요셉 몰랐어요. 요셉이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면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7년 동안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창세기 4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때에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더라. 그때서야 최소한 자기가 팔리고 나서도 20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게 현실이 됐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꿈이 있어서 하나님이 결코 이 꿈을 이루시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견뎠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그 자신의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편부스라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격이 삐뚤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성경에는 단서가 몇 개 없어요. 그 단서를 기껏 찾는다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그렇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 의식을 살아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의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이지만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도 17살 될 때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편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왜곡된 모습도 있었지만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신앙을 너무너무 저는 값지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셉하고 비슷하고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는 어머니가 둘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 저를 키워주신 분. 저는 우리 집안의 시바지입니다. 옛날 말로 치면 서자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누나 낳고 1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시바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분은 6살 때 다른 데로 내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좀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나한테 젖엄마가 하나 더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엄마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는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아파서 땀을 뻘뻘 흘리고 누워있을 때마다 내 머리맡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내가 지금도 생생해요. 1년에 100일씩 기도를 2번씩 하셔요. 금식 기도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면 부뚜막에다가, 연탄불 피우는 부뚜막에다가 까만 운동화를 올려놓고요, 씻는 동안에 좀 따뜻하게 신으라고 그렇게 올려주셨던 분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엄마, 내가 학교 가면 엄마 내 월급 타서 제일 먼저 내가 따뜻한 밥 해줄게. 근데 밥 한 그릇 드시기도 전에 재수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사과 개짝으로 사서 먹는 거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 목사님한테 사과 개짝으로 사다 드렸어요. 저 기름시장에서 자랐거든요. 기름시장에서 사가지고 목사님 집에 갖다 드렸던 기억나요. 옛날에 겨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꺼내 먹던. 우리 집에는 이 개짝으로 잘 못 먹어요. 가난해서 그냥 사다 먹지. 그래도 목사님께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 표상이 지금도 숨겨져 있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수, 삼수, 장수 하는데 미치겠더만요. 저 공부 조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S자 들어가는 데 들어간다고 재수, 삼수, 장수 하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죠. 미치겠더라. 술 먹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나를 낳아주신 분도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녔잖아요. 정말 비뚤게 세상으로 갈 충분한 여지가 참 많았거든. 그럴 때마다 나를 붙들고 넌 이러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그분이었어요. 그분이었다고. 지금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거든요. 특히나 제 부인하고 딥다 싸울 때, 저도 싸워요. 우리 원효식 목사님은 나만 보면 이쁜 사모님 왜 안 왔어? 이쁜 게 꼭 가시가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좀 속상하고 막 이게 그냥 진짜 저도 그래. 나 이거 나 안 한다 막 이래. 그러다가도 혼자 앉아서 저를 붙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에요.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운 것은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여러분 다른 거 본 보일 필요 없어요. 뭘 본 보이실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속에요, 이 신앙의 표상으로 남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아이든 내 순에 있는 가장 여린 초신자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꿈이 하나님께 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야야야 기다려,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다 이 꿈 같은 거 내가 이 주역을 내가 언제 독파했다. 나한테만 맡겨라 내가. 근데 기껏 가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꿈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요, 어떻게 총리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구한다면요, 기껏해야 그런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가 너 꿈 잘 해석한다며, 내 꿈 좀 해석해줘.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한 번쯤 가오다시 잡을만 하잖아요. 기회 왔잖아요. 때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었을 때예요. 비록 편부스라지만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요,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본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헌신하는 순장님들, 그리고 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을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내가 이 꿈을 꾸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될 거야,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껏 20년이 지나서, 팔리고서 20년이 지나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욕망을 꿈으로 생각해서 그 꿈을 향해서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그 욕망과 야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그 비전이 나에게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됐다. 그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룬 게 뭡니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요셉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핀치타 같은 사람이야. 대타. 무슨 일이 있으면 결정적일 때 한 방 딱 나가. 맨날 나오는 이 정규 선수가 아니고 딱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위기 때 한 방 빵 쳐주는 통쾌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 또 들어가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큰 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큰 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큰 일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반대로 얘기하네. 큰 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 사람들이 나를 몰라. 내가 좀 더 그럴싸한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사람 평생 안 와요. 그거 주어봐야 망가 다 말아먹어요. 성경은요, 작은 일에 충성. 시한부 종말론이 왜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요, 그날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고. 그게 뭔 얘기예요? 밭 갈고 맷돌 갈고 그 여인들이 해야 될 지금의 일, 현재의 일, 그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있었더니 주님이 온 게 아니고. 그러므로 진정한 순장은 누구냐?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큰 일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한국교회 망친 거예요. 작은 일 하십시오. 지금의 이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 손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표상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래, 그분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저 누구만 없으면 내가 저 교회 갈 텐데. 이게 피차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나를 키워주셨던 그 어머니가 나에게는 영원한 표상입니다. 김양순 권사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씨도 삐뚤삐뚤하게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분이 위대한 영적인 스승입니다. 내가 삐뚤어 하려고 할 때마다 들리지 않는 나의 내면의 음성으로 나를 붙잡아 줬어요. 재수, 삼수, 장수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저는 정말 잘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친구 집에서 얹혀 살고 목사님 집 다락방에서 얹혀 살고 이렇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정말 나쁜 짓 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여건, 나는 이래서 이랬어,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됨에서도 불구하고 내면에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나를 붙잡았던 그분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상을 보았기에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불쏘시개가 되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2016년도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아직 안 왔으니까 이 귀한 마음들 가슴에 담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작아 보이는 이 직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표상으로서 남을 수 있는 가자제일교회의 멋진 신앙인들, 멋진 순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